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sabachthani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변에 씻긴 구두를 던지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라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산소 세상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일어나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 주일일 곧 안식일 첫날으로 점으로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빌려 무덤에 놓네. 가시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너무 빨랐던 죽음, 너무 빨랐던 죽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하다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죄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설교 시간에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죄수를 막 희롱하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는데 보통 로마 법에 따르면 40에 하나 강함에 39대가 최고인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수에게는 그 제한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속옷도 제비 뽑았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벌거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악의 죄인으로 죽는 거죠. 명예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인권 더더욱 없죠.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죽는데 이게 그 최악의 고통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 안 죽는 거예요. 피와 불이 다 빠진 다음에 완전히 진이 빠져 죽는데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정신이 나갔다가 또 다시 깨고 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진 다리 이렇게 겹쳐서 못을 박았는데 약간 구부려져 있잖아요. 옆으로. 그게 숨을 쉬려고 피면은 온몸이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가 또 정신이 나고 그때 또 신음하다가 또 죽어갔다 또 다시 깨고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달린 상태에서 독선이나 그런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기도 하고 그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음이 그분께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아주 빨리 찾아왔다는 거예요. 빨라도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무덤이고 뭐 하나도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장사하겠다며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여기 보니까 당돌이 달라, 당돌이 내놓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죽었어? 44절 45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러니까 정말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 이상할 정도로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며칠씩이나 달려있다고, 보통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씩 달려있다 죽는데 예수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빨리 죽음을 맞이하셨을까? 이것을 알아보는 것 역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셨던 게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게 예수께서 빨리 죽으신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실 때 제일 중요시 여긴 거는 첫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예수께 오면 다른 사람에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죄가 없고 그 우리에게 있는 죄가 누구에게 다 가요? 예수께. 지금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자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면 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 혐오스러워. 이럴지도 몰라요. 그 멸시받아야 될 죄를 누가 다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의 동정도 거절하신 거예요. 완전한 죄인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래서 조금의 동정 그리고 고통을 덜 수 있는 어떤 약 같은 거 다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여인들이, 동정심이 있는 여인들이 뭘 드렸어요? 쓸개탄 포도주. 우리 여기 성경이 모략탄 포도주라고 하는데 모략과 쓸개가 맛이 비슷해요. 그래서 마태는 쓸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69장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며, 초는 신포도주를 말하죠. 그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도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가셨던 첫 번째 목적.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고발할 때 자기 변론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그냥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가기로 돼 있어. 마치 막 일부러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다 보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가 없는 상태로 죽어야 된다. 죄를 다 대신 지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려면 자기에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자의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겠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죠.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막 정해놓고 우리 다 지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순종과 율법주의자들의 순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어요. 순종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또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철저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힘을 다해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셨고 그리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 안 마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돌아가시 직전에는 신포도주는 마셨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편, 69편, 21절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길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봤지만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버릴 거다. 인간적으로 소원하셨지만 너희들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오후 3시부터 어둠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 어둠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이 과거에 보셨던 증거를 또다시 보이신 거예요. 어떤 일이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날 3일 동안 뭐가 있었죠? 장자의 죽음. 있기 전에 3일 동안에 어둠이 있었잖아요. 어둠.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임할 것이다. 길이 보이지 않을 거야 하는 증거를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흑암을 보이셔서 구약의 역사,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39절에 보면 이랬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두 가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지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빠른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예수님의 빠른 죽음은요 정말 이상한데, 그 이상한 점을, 특별히 이상한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33절부터 3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치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 제6시, 그때부터 어둠이 시작되더니 제9시까지 계속됐어요. 12시부터 어둠이 임해서 이제 9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계속 어두웠는데, 근데 9시에,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소리를 지르셨대. 큰 소리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뭐라고요? 다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쏟아버리시나이까. 네? 사박다니, 쏟아버리시, 그냥 필요 없어 하고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되잖아요. 필요 없다고 팍 쏟아버렸다는 게 이 샤파크라는 말인데, 그렇게. 근데 그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엘리야한테 도움을 구하나 보다.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엔 엘리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통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인 줄 알고 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예수님이 엘리 하니까 크게 소리는 지르는데 멀리서 잘 정확히 안 들리니까 야, 엘리야가 구원해 주려나 보다. 보자, 어떻게 구원해 주나 보다.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큰 소리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임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엔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 죽어가는 사람은요, 나의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고, 그게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신포도주를 해면에 적셔가지고 우슬초에 적셔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시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그것도 사람들이 듣게.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37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어떻게 숨지셨다고요? 소리를 지르고 죽으셨대요. 큰 소리를 치고. 근데 어떤 소리를 치셨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였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칠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죽는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칠 힘이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말할 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휙 죽는 게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예수님은 정신도 온전하셨고 소리를 지를 체력도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원명을 하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어떻게 빨리 죽어? 거짓말 아니야? 야 백부장 빨리 와 알아봐봐. 진짜 돌아가셨는데요? 죽었는데요? 그래? 진짜지? 알았어. 장례 가서 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육신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아직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는 정신도 있으셨는데 왜 죽으셨을까? 왜 갑자기 힘이 남아있는데 갑자기 생명이 뚝 끊어졌을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죽음은 육신의 쇠약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혼, 정신의 힘이 약해지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살려고 건강 막 챙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가지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육신의 힘이 있어도 갑자기 뚝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죄의 값으로 오는 고통은요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것 역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으셨을까? 성경에 보면 물과 피가 흘렀다. 그럴 때 물과 피가 분리된 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의학자들 얘기가 심장이 터지면 그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흐른다.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나오기 전에 그 혈액이 응고가 돼버려서 물 따로 이 덩어리 비슷한 게 따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육신의 힘이 있는데도 영혼과 마음이 파괴돼서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갑자기 가시자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겠으니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하시기 전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어차피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 알고 계셨는데 왜 그때 놀라셨을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는 놀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침착하게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파되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하셨던 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갑자기 놀라고 그래서 슬퍼지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해서 죽게 생겼으니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깨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수님 평생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항상 같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주님께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늘 순종하셨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여기시고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 뭘 느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불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 완전한 불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 불순종의 사람으로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불순종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불순종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사형 선고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떤 아픔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죄수가 되는 순간,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뭐로 보실 것이다? 불순종한 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자로 보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변하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오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한 자가 되네? 아담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지금 그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 오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면서 이런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놀라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불순종으로 찾아오는 죽음, 그게 뭡니까? 죽음을 신학적으로는 갈라짐이라고 해요. 단절. 자, 한번 보시겠어요? 완전히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누구랑?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될 죄수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아빠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근데 죄수로 죽으실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단절이. 여러분, 죽음이 왜 고통스럽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다는 거 왜 고통스러워요?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 나눴던 관계, 이게 다 싹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 이게 죽음이 주는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29년 제가 결혼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게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것도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그런데요, 그게 웃긴 게 30년이 다 됐는데도 가끔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 어머니하고 내가 탁 끊어졌다는 게 이게 세상스럽게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런 단절이 일상적인 거예요. 언제 사랑하는 사람과 끊어져서 혼자 남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을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혼자나게 될 때가 있어요. 죽음의 증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아내와도 관계가 끊어지고 자식들과도 관계가 끊어지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단절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야곱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야곱 어느 날 갑자기 형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끊어지고, 자기를 잘 사랑했던 엄마도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자기를 받아주었던 삼촌 나바나무도 관계가 끊어지고, 돌아올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삼촌이 드라빔을 찾겠다고 쫓아왔는데 우상단지. 근데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은 자기 아내 라헬이 우상숭배의 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 낳다가 죽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버지하고 끊어졌죠. 자기를 신뢰해서 왕으로 세웠, 그 높은 사람을 세웠던 장군 삼았던 사울과 끊어졌죠. 어쩔 수 없이 요나단과도 끊어졌죠.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충성된 장군이었던 우리아하도 끊어졌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들하고 그리고 자기의 제일 충성된 종이었던 평생의 동지였던 요압하고도 끊어졌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이들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이게 뭐예요? 죄. 그래서 플라톤의 그 글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사람들과 사생활을 이야기하지 마라. 언제 그들과 단절되고 적이 될지 모르니까 그들과 말하지 마. 그래서 혼자 살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요 이 사울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3년 동안 훈련도 받고 왔는데요 누구랑 사이가 끊어질 뻔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도 관계가 끊어질 뻔했어요. 바나바가 연결해 줘가지고 겨우 다시 하나가 되고, 그런데 그 바나바하고 끊어지고 같이 선교 시작했던 마가하고도 헤어지고, 그는 매일 죽은 거예요. 매일 단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매일 주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철저히 고독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뭐예요? 화목케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십자가로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예수님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일을 지금 겪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상은 해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겪은 이 고통은 사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에 질려버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완전히 질려버리셨다. 이 단절의 고통에, 이 죽음의 고통에, 이 죄인이 짊어져야 될 이 짐의 무게에 완전히 짊어버리셨다. 그래서 그 영혼이 버틸 힘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견디셔야 됐잖아요.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서 이제 못이 박힌 순간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뤘다 하신 순간 더 이상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버텨낼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순간 그냥 숨이 뚝 끊어버리신 거죠.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라는 거 아셨을 때 주님은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의 죽음이 너무 빠른 거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음이 절대 빨리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망상에 비슷한 상상도 해봤어요. 자해라고 있잖아요. 자해. 왜 자해를 하죠?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해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고발하고, 그래서 고발이 끝나면 채찍질하고 다 할 줄 알면서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계시나.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게 하나님과 단절된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셔서 혹시 그런 일을 그냥 당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제가 해봤다니까요. 물론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거예요. 육신의 고통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죄, 단절 때문에 빨리 죽으셨던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거는요, 나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건 죄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마다, 마음의 미움이 솟아날 때마다, 원망이 솟아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겠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할 때마다, 세상 명예를 구할 때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랄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는. 아, 난 순식간에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던 사람이 단번에 죽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 아닙니까?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바위를 딱 쳤더니 하나님이 당장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백성들과 끊어질 거야. 가나안 땅과 너는 단절될 거야. 하셨잖아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죽음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 없으면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죽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게 계속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살려주시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하나님, 모세는 당장 죽이셨는데 전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혀주세요. 그래서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려주셔서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왔어요. 대표적인 게 건강이죠. 불순종하면 건강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고, 경력, 과거 업적,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선한 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나님의 큰일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그가 가짜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 사람 가짜야. 예전에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가짜야.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데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도 주님 부인하는 판국에 한 번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큰 이상한 일이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가족도 내게서 단절될 수 있고요. 사랑하는 모든 것들, 돈, 일, 취미, 심지어 사명으로부터도 우리는 단절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맞죠? 아멘. 그래서 죄와 단절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와 단절되어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절대적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고 사명도 받았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들에 자꾸 사로잡혀서 또 단절되는 고통을 겪고 또 나 다시 시작해야 되나? 또 다 망가뜨렸네? 예전에 회복된 줄 알았는데 또 망가졌네?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사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부활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사실 매일 단절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죄인인 거예요. 이 말씀은 참된 의인이라고 해도 죄 안 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단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단절의 고통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매일 손잡고 매일 죽음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춘다면 우리는 갑자기 죽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아무런 변명도,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더 빨리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안다면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무서운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그냥 끝장내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빨리 죽어야 될 사람이고 기가 막힌 단절 속에서 고통하다가 끝내야 될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를 그런 고통으로 몰아넣는 죄를 또다시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죽어 마땅한 당장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살려주세요. 매일 살려주세요. 그 십자가가 화목의 십자가, 화목케 하는 십자가 아닙니까? 단절된 것들, 끊어졌던 것들로부터 다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어요. 저 역시도 기가 막힌 단절들, 과거의 것들 싹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단절들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홀로 비참하게 우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죽을 것 같다도 금방 다시 살아나고,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나는 3일이면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능력이 나와 있겠으니까 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늘 외치면서 부활의 기쁨 때문에 다시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혼자 괜찮아, 기도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부활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면 당신은 죽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